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両方手始めていきましょう。「
特別聖会2部を感謝します。また私たちは講師のチャージュニ牧師先生を通して恵みの御言葉をいただきますが、一人一人を神様、もう一度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覆い、そうです、この集いを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覆い、聖霊様の御霊のうちに導いてください。どうか一人一人に講師先生の唇を通して神様の御言葉が語られますように、一人一人の魂が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恵まれ、そして力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祝福してください。祝福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使徒信条をもって神様に信仰の告白をお捧げいたします。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それでは私たちを代表してフルゴスペル仙台教会のシン・ヨング担任牧師様がお祈りを捧げてくださいます。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좋으신 야훼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차준희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며 또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야마가타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웃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더욱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동북 일본 땅 밟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달려나왔사오니 야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을 품고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권도 목사님과 사모님들 권능의 팔로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중보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직분자들과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눌 수 있는 더욱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오늘 성회 야마가타에서의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흔들리는 역사, 참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この時間、特別な恵みをいただきます。神様の御言葉はエレミヤ書の29章1節から14節です。エレミヤ書29章1節から14節まで、共に1節ずつ心を合わせ声を合わせ拝読してまいります。エレミヤ書29章1節から14節までです。3、はい。預言者エレミヤはネブカデネザルがエルサレムからバビロンへ引いていった捕囚の民、長老たちで生き残っている者たち、祭司たち、預言者たち、およびすべての民にエルサレムから手紙を送ったが、その言葉は次の通りである。2節、これはエコニア王と王母と宦官たち、ユダとエルサレムの貴族たち、職人と鍛冶屋たちがエルサレムを出て後、3節、ユダの王ゼデキヤがバビロンの王ネブカデネザルのもとにバビロンへ使わしたシャファンの子エルアサとヒルキヤの子ゲマルヤの手に託したもので次のように言っている。4節、イスラエルの神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エルサレムからバビロンへ私が引いて行かせたすべての捕囚の民に。5節、家を建てて住み着き畑を作ってその実を食べよ。6節、妻をめとって息子娘を産み、あなた方の息子には妻をめとり、娘には夫を与えて息子娘を産ませ、そこで増えよ。減ってはならない。7節、私があなた方を引いていったその町の繁栄を求め、そのために主に祈れ。そこの繁栄はあなた方の繁栄になるのだから。8節、まことにイスラエルの神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あなた方のうちにいる預言者たちや占い師たちにごまかされるな。あなた方が夢を見させているあなた方の夢見る者の言うことを聞くな。9節、なぜなら彼らは私の名を使って偽りをあなた方に予言しているのであって、私が彼らを使わしたのではないからだ。主の蜜げ。10節、まことに主はこう仰せられる。バビロンに70年の満ちる頃、私はあなた方を顧み、あなた方に私の幸いな約束を果たして、あなた方をこのところに帰らせる。11節、私はあなた方のために立てている計画をよく知っているからだ。主の蜜げ。それは災いではなくて平安を与える計画であり、あなた方に将来と希望を与えるためのものだ。12節、あなた方が私を呼び求めて歩き、私に祈るなら、私はあなた方に聞こう。13節、もしあなた方が心を尽くして私を探し求めるなら、私を見つけるだろう。14節、私はあなた方に見つけられる。主の蜜げ。私はあなた方の繁栄を元通りにし、私があなた方を追い散らした先のすべての国々とすべての場所からあなた方を集める。主の蜜げ。私はあなた方を引いていった先からあなた方を元のところへ
帰らせる。アーメン。アーメン。それでは一部に続き二部のご奉仕をチャージュに牧師様にお願いします。牧師様をハレルヤと盛大な拍手を持って歓迎しましょう。ハレルヤ。야마가타 교회에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 매년 가냐 그래서 매년 오라고 하면 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그러면은 많이 부흥했냐 그래서 아니 부흥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부흥도 안 되냐 나한테. 그래서 부흥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일단은 목사님들이 좀 힘들 것 같다. 센다이고 야마가타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 가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눈에 익혔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근데 안 보이니 뭐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몇 분 뵈면은 그것도 반갑고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잃어버린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해에 와가지고는 아마 시인의 영성을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의 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예레미야의 영성 2 해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내년에는 또 뭘 해야 될지 1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예레미야 29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거. 미량. 저게 무슨 뜻이냐면 비밀스러운 햇볕 그런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햇볕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밀스러운 은혜의 햇볕이 숨어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결론적으로 나눌 텐데요. 그리고 이게 일본 교회에 오면은 좀 독특한 게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1년 뒤에 물어보면은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적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좀 공부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좋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일본 분들은 좀 학구적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받아줬고 그러나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받아 적으시니까는 제가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더 긴장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게 됩니다. 29장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절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종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고니야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고니야는 누구를 가리키죠? 일본말도 여고니야라고 되어 있나요? 에코니아. 그러면 에코니아 누구죠?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긴을 또 다른 말로 여고니아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이 1차 침공 때 그게 주전 598년입니다.
주전 598년에 바벨론이 1차로 침공했습니다.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 왕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는 언제 보낸 거냐면 여러분 29장 1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그냥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첫째 단어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은 29장은 28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8장 1절을 보시면 28장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말합니다. 28장 1절을 보시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598년인데 왜냐하면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니까 594년이에요. 주전 594년에 바벨론 포로에게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9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수천 명, 거의 수만 명 정도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집단 수용소에 가두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을 다 바벨론 나라에 흩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바벨론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식민 정책을 보면 이 특정 민족을 다 데리고 왔으면 특정 지역에다가 다 한꺼번에 거주시켰습니다. 일종의 유다 자치구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할당하냐면 완전히 폐허덤입니다. 열심히 농사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유다 포로들을 다 그곳에 안치해 놓고 크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는 거죠. 그러게 거기서 먹고 살려면 너네들이 농사를 져. 그러니까 수확을 거둬. 거기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아.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에게 세금으로 바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지역으로 다 데려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의 자치구를 마련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이제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리더십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운 겁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한테 누구를 통해 편지를 주냐면 2절을 보면 3절이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거는요, 이 당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지금 바벨론 지역에다가 시드기야 왕이 지금 대신을,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뭔가 바벨론 왕에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사가 파송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요 사람들하고 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했습니다. 근거는 성경 예레미야와 열왕기하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은 조금 아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했다 그러면은 그냥 친한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생략하고 국가적인 공식적인 일인데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유다 자치구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보내줘. 그리고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앞에서 읽어줘.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 대신에게 개인적인 신분관계를 통해서 편지를 띄우게 했다. 이거를 보면은요, 인간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높은 고관들과 좀 친하게 지내놓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나쁜 뇌물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에 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는 김에 개인적인 관계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띄웠는데 4절을 보세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라고 하면은요, 지금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시온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포로지에는 야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포로지에는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추방되면 부정한 땅, 더러운 땅으로 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도 만나줄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적국의 땅에 끌려와 있어요. 부정한 땅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했고 나도 내 기도도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어. 그 바람에 나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어.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배교하는,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절망. 우리에게는 꿈도 없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는 꿈도 잃었고 국가도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광신적으로 잘못된 믿음에 몰입합니다. 이제는 갖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그래 놓고 우리를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버렸던 우상신을 다시 가져간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거나 절망하거나 광신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우는데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니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거기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독일에서 5년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일본에 와서 처음 일본말 배우느라 많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엄청 어려웠거든요. 독일 말이요. 지금도 뭐 독일만 하면 막 이렇게 삐쭉삐쭉 긴장하고 그래요. 막 들려오면 들려와서 긴장하고 안 들리면 안 들려서 긴장하고. 그런데 독일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참 재밌었어요. 독일은 학비도 없고 그리고 뭐 강의가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저는 박사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박사과정은 논문을 써야 돼요. 수업을 듣는 게 의무가 아니고 수업은 안 들어도 되니까 박사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논문 쓰는 것보다는 수업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던 차에 학생 비자를 1년에 한 번씩 지도 교수님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비자를 연장해줘요. 시청에서. 그래서 교수님에게 매년 연장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1년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이 올해는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는 1년 동안 나한테 와서 한 게 없잖아 그런 거예요. 논문 하나도 안 썼잖아. 그러죠. 그리고 너 수업 시간에 너 말도 안 했잖아. 그렇죠? 이 독일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뭔가를 물어봐요. 교수님이. 그럼 학생들이 알면은 꼭 이렇게 손들어요.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면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안 들어요. 우리는 알아도 안 들고 모르면 못 들고. 그렇잖아요. 굳이 뭐 알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박사과정쯤 돼가지고 애들같이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들었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정직해가지고 알면 들고 모르면 안 들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거를 또 세요. 몇 번 들었나. 근데 나는 박사과정인데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다 들었는데 한 사람만 안 들었어. 머리카락 까만 사람 한 사람만 안 들었어요. 저만 안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학부 학생이고 저는 박사과정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럼 저한테 물어보죠. 너 왜 안 들어? 왜 모르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내가 이 말 표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손을 안 든 거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너는 말도 안 하고 가끔 비웃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말은 저는 못하니까 미안하니까는 웃어드린 건데 비웃기는 하고 말도 못하고 아는 거는 없고 써오라 그래도 한자도 안 써오고 그러니까 너는 1년 동안 한 게 뭐 있냐 얘기죠. 그러면서 연장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럼 보따리를 써야 됩니다. 2번 가서 여쭤봐도 안 된대요. 그럼 이거 끝난 거죠.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큰 위기였습니다. 공부업 때문에 제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님이 임종하셨는데도 한국에 못 왔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아버님 임종도 못했고 여러 가지 내가 공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130명이나 되는데 우리 동기들이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 빼고.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공부 빼고. 그러니 너는 우리 학번의 자존심이니까 우리가 동기들이 장학금을 모으겠다. 그러니 너가 우리 동기를 대표해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그 당시 사역비가 5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5만 원. 그 중에 5천 원씩 11조를 떼가지고 한 30몇 명이 그걸 모았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그거를 5년 동안 보내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동기들이 보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내가 많은 걸 희생했고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는데 공부가 벽에 부닥친 거예요. 도저히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고 독일에 있을 수도 없고 난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 못 간다. 우리 학교 보온대학의 중앙도서관 바로 앞쪽이 라인강이에요. 그래서 라인강 주변을 여러 번 맴돌았어요. 도저히 내가 간다면 차라리 라인강으로 들어가지 한강은 못 가겠다. 정말 그때 수영을 조금 했다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수영도 못하니까 들어가면 진짜 끝날 것 같고 그런 용기는 없고 한국에 못 가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남들이 막 공부 좀 한다고 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잘못 온 거 아닌가. 나한테 박사학위를 주는 사람은 지도교수인데 지도교수가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절망이었어요. 절망. 그런데 우연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컨텍스트는 달라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들은 내가 보냈어 라는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서 나를 유리 지도교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독일로 보냈대. 이런 확신이 쓴 겁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당신이 뭔데? 하나님 보냈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만 논문만 안 썼을 뿐이지. 근데 네 말은 못 믿겠대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학부형을 모시고 오래요. 학부형이 누가 있나요? 내 아내밖에 없죠. 제 아내가 지난 4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다 글로 썼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유학기간 동안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13시간씩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글만 안 썼을 뿐인데 지도교수는 나를 못 믿고 학부형 모셔오라 그래서 내 아내가 며칠을 다 적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내 아내가 본 편지와 아내 이야기를 듣더니 네 신랑 말은 못 믿어도 네 말은 믿겠다. 찍어줬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왔는데 할렐루야가 아니라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지금도 제 아내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학부형 말 들어야지. 그러면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의 도움으로 비자연장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13시간씩 논문만 썼어요.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논문이 끝났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한 2, 3년은 쓰는 건데 저는 1년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자존심이 짓밟혀가지고요. 눈에 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말로 한 10페이지 정도 패스하려면은 몇 번 써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계속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에게 넘어가면은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새빨갛게 해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또 고쳐서 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데 저는 하루 만에 끝냅니다. 받아와가지고 꽃박세요. 24시간을 꽃박세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눈이 토끼눈 같이 빨개지죠. 그러면 지도교수님이 너는 잠도 없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잠 안 잡니다 그랬어요. 너무 나는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1년 안에 학위가 끝났어요. 그리고는요 오럴 디펜스도 끝났고 이제 박사학위를 딱 받았어요. 근데도 나는 아직 화가 안 풀렸습니다. 왜냐면 1년 전에 지도교수의 그 말 한마디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그 말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직도 독을 품고 있었어요. 내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에 학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게 제 지도교수님이 꼭 금요일날 아침 8시쯤에 이렇게 학교 가든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항상. 당신이 무슨 임마누엘 칸트라고 꼭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산보를 해요. 그 시간 저도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같이 돌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1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너 공부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저기 라인강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교수님 왜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관계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제 뭐 학위도 받았겠다. 안 봐도 돼 이제는. 그렇잖아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웃으면서 Das ist meine pädagogische Methode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이게 내 교육 방식이었다. 또 그때 보니까 논문 하나도 안 쓰고 수업 듣느라고 미쳐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너는 지금도 수업만 듣고 있었을 거야. 그때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그 오해는 풀렸는데 내가 지도교수님에게 마지막 찾아갈 용기가 생겼던 것은 내가 너를 보냈다 했어요. 내가 너를 유학생으로 보냈다. 지도교수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네가 아는 너보다 내가 아는 너가 더 정확해. 너는 내가 보냈어. 그 말 한마디가 그때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게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세요. 29장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내용이요, 기가 막힌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은 빨리 귀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8장 내용을 안 읽었는데 28장에 594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한 4년째 되던 해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했죠?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2년 만에.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잠깐 보실까요? 28장을 보시면 2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을 예레미야도 그 예언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28장 6절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만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장 다시 돌아오면 29장이 바로 5절에 지금 2년 만에 돌아온다 라고 예언 들은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곧 돌아갈 텐데 뭐. 그래서 뭐 짐도 줄이고 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당신 집을 져라. 그리고 텃밭도 만들어. 열매도 먹어. 그리고 결혼도 해. 자식을 낳아. 또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살아서 본국에 올 수 없음 이 말입니다. 적어도 3대는 그곳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10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예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요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좌절케 하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귀에 단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쓴 말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는 뭐다. 그러니 열심히 거기서 뿌리를 내려. 바로 그것이 너의 몫이야 하면서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것은 2년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 삶을 그곳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쓰라 라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헛된 꿈 꾸지 말고 이곳에 뼈를 묻을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그 궁리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부정한 땅인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바벨론 지역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뭐 바벨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88년도에 8월 달에 독일 유학을 갔어요. 독일 유학을 가서 8월 20날, 그러니까 8월 30날 비행기표를 끊고 8월 20날 결혼해서 10일 동안 여기저기 인사하고 그 다음에 10일 만에 유학을 간 겁니다. 유학을 딱 갔는데 토요일에 도착했어요. 그 독일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독일은 학비가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생활비는 우리 신학생들은 원체 다 가난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은 금식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 되고 잠잘 데가 없으면은 아무 교회든지 가가지고 철야하면 돼요. 그래서 금식과 철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독일 가자. 그래 젊은 나이에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이제는 당장 토요일 날 떨어져서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한인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까운 독일 교회를 갔죠.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 독일말로 하니까 독일 교회 갔으니까는 독일말로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았어. 그러니 한국말도 못하고 독일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독일말을 못하니까 기도도 못한 거죠. 뭔 소리인지도 못 들어요. 설교도 못 들어요. 찬송가는 하겠지 그랬는데 찬송가를 폈는데 독일 찬송가랑 우리랑 달라요. 우리 찬송가는요 여러분 이렇게 콩나물 검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독일 찬송가는 벽돌이에요. 하얀 벽돌, 검은 벽돌. 직사각형이에요. 악보가. 그냥 벽돌이에요, 벽돌. 그러니 노래도 못 따라 부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할 수 있는 건 헌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헌금바구니가 돌아다니는데 내 앞에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뭘 해야 되나? 옆에 사람 보니까 얼마 내나 그거 봐가지고 그만큼 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독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것저것 일 보고 이러느라고 또 한 주간 지났네요. 또 독일 교회를 갔어요. 한 주간에 독일어가 늘 리가 없죠. 지난주와 똑같하게 말 한마디 못해, 찬송가도 못해, 기도도 못해, 설교도 못 들어와, 그냥 동전 헌금하고 또 들어왔네요. 한 3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우리 방이 방 한 칸짜리를 간신히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방에 와가지고 여보 우리끼리 한국말로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펴놓고 내가 사회 보고 그다음에 아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주룩주룩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헌금하고 그다음에 중경도로 끝나고 그다음에는 예배 끝난 다음에 헌금은 또 나눠가졌어요. 이렇게요. 뭐 형식은 취했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국말로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더니 뭔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독일 땅에서도 하나님 기도 들으시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4주째 독일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한국말로. 뭐 어떡하지? 지들이 뭐 알겠어요? 방언인 줄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그냥 찬송가는 못 따라 불렀지만 그냥 기도 시간에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번 통하자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끌려가서 처음에 기도 한마디 못했을 거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본국에 계시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들으실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예배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 거기서 기도해라.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왼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샬롬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샬롬해야 너희도 샬롬할 것이다. 봐요. 내가 끌려간 그곳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한 것이지. 끌려간 그곳이 전쟁이 나면은 너도 전쟁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있는 그곳을 위해서 충성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최초의 편지인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의 나라,
이스라엘 두 국가를 섬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그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성실하게 그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두 나라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가장 많은 노벨 상 수상자들을 낳고 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요, 바벨론 포로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본국에 있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어요. 하시. 누구죠? 하나냐. 하나냐라고 하는 아주 영험한, 아주 용한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예언자도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했디다. 그러니 여기도 2년, 저기도 2년이면 우리 2년 있어 돌아가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본국과 포로지에서 마구 지금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는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페이크 뉴스라 그러나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예. 그래서 팩트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 요즘 한국이고 어디고 다 그냥 늘 팩트 체크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 씨도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분 말도 팩트 체크해야 되고, 어느 나라 지도자들이 다들 정치적 발언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지것대로만 들으면 안 되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런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정확히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공부해야 해요. 요즘은 정신 안 차리면은요, 내 멘탈이 막 끌려다녀요. 거짓된 것에 끌려다닙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귀가 얇아. 저도 우리 집 딸이 아빠 귀는 팔랑귀라 그러는데 팔랑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냥 저지르고 그 나중에 후회하고, 그래서 항상 팔랑귀라고 그러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착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대더라. 잘 믿어요. 잘 믿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에 많이 넘어가는데, 바로 옛날에도 가짜 뉴스,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분별의 영성을 얘기했듯이 깨어 있어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로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드디어 70년 예언을 합니다. 70년 지금 돌아온다. 그리고는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11절,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본문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그 본문이 줄이 앉혀있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지금 제 기억으로는 7년인가 8년째 1위 하고 있습니다. 1위. 신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매년 1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편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맨 처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내 본심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지만 너희들이 고생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뭔 얘기냐면요. 지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국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네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성경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향한 내 심판의 마음은 더 이상 변치 않아. 그러니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라고 꺾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말라니까. 내 기도 안 들어.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기도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못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15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하고 사무엘이 와서 함께 통성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어.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니? 그 얘기죠. 구약성경에서 기도의 대장부 모세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웬만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중보기도의 대장이었어요. 사무엘 기도 대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중보기도가 끝났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2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9장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요 본문을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만나지겠고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지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날 준비가 됐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는데
우리 집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는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복해라.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 항복을 남에게 요구하면 불행해지고 항복을 내가 먼저 하면 행복해진다. 근데 하루가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에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장이 항복해라. 그 시간까지 풀지 못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고로 가장은 항상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항복하라. 이렇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제가 맨날 집에서 항복하죠. 그렇죠? 억울해도 항복하고 내가 늘 참죠. 늘 참는데 때로는 너무 참다 보니까 내 자존심을 그냥 이게 짓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은 꿈틀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 아내는 꿈틀거리는 남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는 그때는 못 참는 거죠. 드디어 저도 할 얘기를 하고 이제는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럼 한판 이제는 냉전이 시작된 거죠.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지나도 말 한마디 없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내가 이제는 말대로 항복해야 되겠다. 가서 여보 미안해 그러는데 안 듣죠. 저를 그림자 취급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한테 말대꾸도 안 해요. 그냥 우리 딸들을 통해서 야 니네 아빠 빨리 좀 나가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뭘 밥 달라 듣지도 않고 뭐 나를 완전 그림자 취급합니다. 그러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같이 있는데 그냥 뭐 그림자 취급하니까는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그러면은 말 걸어도 말도 안 해. 하루 지나갑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문자해도 문자도 안 봐. 이제는 안 봐요. 그냥.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이래놓고 그냥 한 일주일 지나갑니다. 일주일 지나가도 안 봐. 이 양반은 안 봐도 삶에 별로 불편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불편해. 근데 불편해가지고 받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대답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받아, 그림자 취급해. 이러면은요, 그 다음 주일날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그래도 그 양반은 네가 불편한 거니 나는 안 불편해 그런 거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만나주지가 않아, 뭐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다 보면은요, 문자에다가 연락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무슨 방법을 해도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했는데 연락해 끄크 합니다. 그럼 저는 할렐루야 감사해가지고 바로 연락하면은 그래 뭔 얘기야?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미안한데 정확히 얘기해. 그러면 또 뿌리를 내려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내가 다 고백하죠. 다음부터는 조심해. 예 그러죠. 그럼 이제는 끝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저는 만나지리라는 말을 그때 내가 느꼈어요. 내가 두드린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을 허락해야 내가 만나줄 거야 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만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하지 말라니까 라고 해놓고 마지막은 사무엘과 모세 이야기를 통해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연락해 이렇게 된 거죠. 연락해라. 내 마음은 원래 그게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면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포로지라고 하는 것 그러고 보면은요 지금 70년 동안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거였습니다. 당장 불편하다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연단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바로 요 기다리는 기간 그거를 위해서는요 포로 생활에 적응해야겠습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적응해야 되겠고
또 하나 견뎌야 됐습니다. 냉혹하고도 위협적인 포로살이 동안에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그들의 생존 기간은 계속 영적인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포로 기간 동안 이들은요, 먼저 그 아픈 현실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했고 그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숙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인 경건에 몰두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재정립이 됩니다. 이 대목입니다.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 주어진 그 현실이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고통스럽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깊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이철한 씨라고 연탄길이라는 책을 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쪼개질 정도, 막 뽀개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답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도 없어요. 아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어느 날 기도 방향을 바꿨고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이게 고칠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냥 정말 견디게만 해주세요. 나 스스로 무슨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자학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견디게만 해주세요라고 그걸 바꿨대요. 그랬더니 응답이 돼서 견뎌지더래요. 고통은 똑같습니다만 견뎌지는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겁니다. 당장 없게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그러면은 견디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정도 못 해주시겠나요? 그래,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다. 견디게 해줄게. 그럼 견디다 보면은요, 고통이 줄지 않아도 내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안 변해도 내가 변하잖아요. 변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고통이 똑같은 고통도 옛날 고통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맨날 나를 찌르다가 뭘 반응을 보여야지 재밌으니까 찌르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는 찌르는 빈도수가 줄어드네요. 그리고 재미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사라지네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여.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견뎌.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은 나의 마음은 네가 고통받는 게 내 본심이 아니거든. 너가 지금 변화가 돼야 되거든. 단단해져야 되거든 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좀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포로지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내가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무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능했고 우연히 포로로 끌려왔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막내들을 보면 부부가 저거는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부모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생명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일본 땅에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일본 땅에 오신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계획으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여기 왔대. 그것부터 받아들인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포로지가 선교지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억압자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 바벨론 포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교사로 임명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때부터 포로민들은 선교사가 된 겁니다. 바벨론은 유배지가 아니라 선교지였어요.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인도하신 선교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몰라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뜻은 적어도 나의 삶의 자세가 그냥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나는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남을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바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지는 희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곳입니다. 이 포로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 없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통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 혹시 여러분 질환 총량의 법칙은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일정량의 질환을 해야 될 총량이 내 안에 있고 일정량의 고통을 받아야 될 고통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고통이 젊은 시절에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고 부모님이 떠나가신 간에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 간에 이런 젊었을 때 한꺼번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년 시기에 그때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아무런 고통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사람 잘못 만나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한꺼번에 훅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일정량의 감내해야 될 고통과 고난이 있다. 이게 고통 총량의 법칙이에요.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착하던 사람이 말년에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지랄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그동안 안 했던 거 다 하고 가셔야 돼. 그동안 숨겨놨던 거 다 도와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양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고통의 현장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때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이것은 유배자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다. 그리고 자숙하는 삶과 지속적인 경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항상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견뎌낼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삶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햇볕, 바로 미량입니다.
비밀스러운 햇볕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감수합니다. 고통을 견뎌냅니다.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비밀스러운 햇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햇볕이 있어요. 이게 미량의 영성입니다. 그것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포로지가 아니라 선교지행을 깨닫게 되고 바로 포로의 삶이 아니라 선교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포로지들에게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고통과 함께 견뎌내면서 그 햇볕을 순간순간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의 햇볕을, 미량의 햇볕, 비밀스러운 햇볕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어두운 삶의 그 음지를 양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보냈던 최초의 디아스포라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한 장치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이주민이 아니라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음지와 어두움 속에서도 따뜻하게 내리쬐주는 그 하나님의 햇볕을 만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서 우리네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恵まれました。先ほど、聖書、今日の聖書箇所ですね、本文の読んでる時に、本当に5節、6節、7節、すごく恵まれまして、そしたら僕先生がその話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私たちに神様が特別に備えておられた恵みを私たちは本当にいただいたと、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神様の御前に感謝の捧げ物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또 보내셨고 또 이곳이 선교지이며 저희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영성을 높이고 아버지 은혜를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 귀한 은혜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ハレルヤ、最後にもう一度今日の本文の御言葉の4節から、7節を一緒に大きな声で拝読しましょう。4節から7節です。よろしいですか。一緒に3、はい。イスラエルの神、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エルサレムからバビロンへ私が引いて行かせたすべての捕囚のために。5節、家を建てて住み着き、畑を作ってその実を食べよ。6節、妻をめとって息子、娘を産み、あなた方の息子には妻をめとり、娘には夫を与えて息子、娘を産ませ、そこで増えよ。減ってはならない。7節、私があなた方を引いていったその町の繁栄を求め、そのために主に祈れ。そこの繁栄はあなた方の繁栄になるからだ。アーメン。6節、そこで増えよ。減ってはならない。7節、そこの繁栄はあなた方の繁栄になるからだ。今日いただいた御言葉を感謝して、私たちはもう一度気持ちを新たにして、信仰に励み、そしてまた祈りに励み、伝道に励みましょう。それでは牧先生から祝福のお祈りを頂戴します。예레미야의 영성의 마지막 간절한 외침이었던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우리에게 마지막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에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 밀양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ハレルヤ。神様に感謝の拍手を捧げます。これにて夏の特別聖会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講師のチャージュニ牧師先生に感謝の拍手を捧げましょう。そして、また来年、楽しみにしましょう。毎年チャージュニ先生を通して恵みを私たちいただいています。今年良かったですね。また、来年楽しみにしてぜひ祈ってください。そして先生のことを覚えて、また覚えてください、祈ってください。先生の方にですね、祝福の手を向けて、そして先生の健康と働き、そして明日、明後日、仙台でセミナーがあります。そのご奉仕を覚えて祈りましょう。先生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て祈りましょう。神様感謝します。チャージュニ先生を通して今年もまた夏のこの特別聖会で恵みを受けましたこと、力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信仰に慰めと励まし、そしてさらなる希望をいただき、そしてまた私たちは信仰にその確信がまた新たに与えられ、本当に感謝します。神様、あなたが今年も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ジュニ先生を祝福してください。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大学でのそ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後任を教え育てる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明日は仙台で、あさってもですが、神様セミナーのご奉仕をされます。神様、どうかそのご奉仕を祝福してください。集われるすべての人々が本当に恵まれますように、明日また私たちのように神様からの御言葉をチャージュニ先生を通し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どうか聖霊様がますます働いてください、助け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すべてのことを本当に私たちは神様に感謝しつつ、また来年も期待して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そしたら私たちを代表してイ・ソミ先生にちょっと短く祈っていただき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 밀양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새롭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에서 차준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바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의 모든 교단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영성을 저희가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운 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바라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세미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마음의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열심으로 하나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길 떠나시는 차준희 목사님 신영구 목사님의 가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神様に栄光な拍手をさいたします。明日仙台でホールを借りてですね、チャージュニ先生のセミナーがあります。参加される方、シン・ヨング牧師先生に今晩ですね、必ず話してください。明日恵まれましょう。それでは、記念写真もう一回撮りますね。